자, 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은요, 공관복음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또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똑같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순서대로 전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순서대로 전개되었을 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19장이라든지 또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은 시작에 이혼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는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또한 부자 청년을 맞이하시는 장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 사건들을 18장 말씀에 쭉 거론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엇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서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건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과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순서가 같고 같이 등장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짝을 이뤄서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마음의 동기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마음의 동기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옵니까? 그냥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더 정확하게 아이들은요, 그냥 어머니가 끌고 가는 대로 예수님에게 기도 바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이 예수님이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녀에게요. 자녀는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그런 거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아유 목사님이야, 인사해야지, 안아줘야지. 그러면요, 안아줘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도망가더라고요. 저에게 이 아이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많진 않은데, 제 딱 처음에 봤을 때, 우리 교회 막내 선우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왜 그렇게 이쁜지.
제가 하도 끌어안고 뽀뽀를 했더니 이제는 저만 나타나면 도망가요. 무서워해요. 왜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애들 아니면 너무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지 마. 그럼 애들이 도망가. 맞더라고요. 그냥 안아주고 딱 끝나면 괜찮은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막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싶으니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요 숨 막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한 아이가 이 등치로 끌어안으면 어떻겠습니까? 숨이 막히겠죠. 도망가겠죠. 근데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고 싶고 더 안고 싶고. 부모님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처음엔요 분명히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아이가 도망가면요 부모님도 어찌 해볼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팀이려고 해도 아이가 도망가면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데려갔을 때 이 아이들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시게, 예수님이 안아주시게, 예수님이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엄마의 심정과 같은 어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 마음의 동기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부자 청년은요 올 때부터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는 걸 묻더라고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할 때는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으세요. 무엇을요? 우리 마음밭의 동기를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지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교회에서 찬양팀을 막 교회 등록한 사람들 막 이렇게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찬양을 하든 뭐든 시키려고 해요. 교회마다. 왜 시킬까요? 뭐든 자꾸 해야 교회 정착도 하고 교회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근데 그렇게 등 떠밀리다 보면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술 마시는데, 저 담배 피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목사님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괜찮아 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만나면 돼. 근데요 한 1년 2년 신앙생활한 그 예배팀을 섬겼던 예배팀이요 그걸 끊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괜찮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들면 교육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 정결해야 된다고, 거룩해야 된다고,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달라져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요. 처음 만나는 계기와 자라남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인 구원이 주어졌다면요 이 시즌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구원 이상 점진적인 그 구원의 완성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이 부자 청년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 묻잖아요. 너 계명을 지켰니? 근데 그 계명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짚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네가 지니고 있는 걸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라. 이 말뜻은 뭐예요? 결국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만큼 우리 안에 순수하게 더 자라나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쫓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라나고 성숙되어졌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 볼 때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던 그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또 찾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짚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와서 와 그럼 내가 예언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막 병을 고칠 수 있겠지, 그럼 사람들이 나를 쫓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러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받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고 싶고 그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과 가깝고 싶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고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콜링하십니다. 누굽니까? 모세요. 애굽 땅에 보내시려고 모세를 콜링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세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신 없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할 수 없다라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시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서 오늘은 깊게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이 됐대요? 뱀이 됐대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다시 뭐가 됐어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래요? 모세는 이 앞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아니,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라고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모세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이에요. 우리 보고 뭘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반응하고 내 말에 순종해, 여기까지 요구인데 우리는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할 걸요. 내가 일할 거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걱정,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나타낼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나타냈잖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나임을 내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주가 하나님됨을 세계가 알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모세가 뭘 지니고 있어요? 지팡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많은 자기의 비중을 의지하고 자기와 동행하는 어떤 역할로 이 지팡이를 삼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러면 수많은 지팡이, 막대기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 다윗의 사고는요, 지팡이를 뭘로 생각했느냐? 지팡이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양이 낭떠러지 떨어질 때 목동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끌어올리는데요. 내가 넘어지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릴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지팡이를 어떻게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나를 건져내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지팡이를 묵상했다고요. 자,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 역할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이 역할과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요,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항상 함께 하더라고요. 근데 봅시다. 이 지팡이를 놔라 명하시죠.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요. 좀 깊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창세기 3장에는 이 뱀에 대한 특성을 표현해요. 간교하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뱀은요,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창세기에선 뱀이었는데 계시록에선 용으로 변했어요. 뱀, 용, 그리고 계시록에선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단, 마귀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를 건져내주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려고 나의 몸을 지탱시키려고 붙들고 있는 지팡이로 보고 있는지, 어떤 거든요, 세상에선 나의 꿈도 명예도 힘도 돈도 내가 뭔가 바라는 무언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무언가 쥐고 있을 땐 몰라요. 절대로요. 내 하나님이 그거 놔봐. 놀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피해요. 그 지팡이가 뱀인 줄 모세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돈이 그렇게 끔찍한 건 줄 우리는 직면하고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보세요. 돈을 예를 들어서 표현해서 그렇지만 돈 때문에 웃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탤런트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요, 결국 딱 놨을 때는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명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잡으래요. 어딜 잡으래요? 꼬리요. 그냥 단순히 어디든 잡으면 되지, 아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을 때 가르쳐주신 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는 어디 가서 앉을 때 중심부에 앉지 말래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와서 네가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낮은 저 구석탱이에 앉아있다 보면, 아이고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 저기로 다른 사람이 널 이동시켜서 거기 앉으면 너에게 영광이 되겠지만, 반대로 네가 앉았는데 끄집어서 맨 꼭대기로 이동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 되고 싶어요. 중요한 곳에 있고 싶어요. 시선을 집중받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이 시즌 하나님이 직면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까? 모세가 붙잡으니까요? 아니요. 놓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돈, 명예, 힘, 능력 나쁘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거해서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걸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돈도 사용하시고 힘도 사용하시고 명예도 사용하시고 능력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의 순종과 반응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건 더 이상 뱀이 아니라 지팡이더라고요. 출애굽기 7장도 볼까요?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딱 던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뱀으로 변해요. 그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럼 그것이 뭐예요? 뱀이 된대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걸 계속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이 지팡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뱀으로 변했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뭐래요?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재밌는 건요,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든 아론이든 자기네들이 지니고 있었던 지팡이도 결국 손에서 놔보면 그 정체는 뱀이에요. 바로의 신하들도 그 손에서 놨더니 정체가 뭡니까? 뱀이에요. 맞아요. 세상이랑 똑같은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돈, 힘, 명예, 권력, 능력, 무언가는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걸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걸 바라신다면 우린 세상 사람과 별개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과 순종이더라고요. 똑같은 뱀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을 다 삼켜버려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 계시, 능력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수많은 술객 박사들보다 10배나 훨씬 더 월등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그냥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까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내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내시냐?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절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모세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현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바로왕 앞에 모세가 설 때 바로가 볼 때 너는 신같이 될 거야. 이 뜻은 어떤 의미냐?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뒤에 더 볼게요.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게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래요.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치시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모세죠. 모세는 말한 거에 반응하고 갔을 뿐이에요. 근데 바로가 그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언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었다면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부든 힘이든 명예든 돈이든 내게 주어졌어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요. 근데 다윗처럼 부자가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쳐주지 않았던 인간이에요. 집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끄집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게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구약에서 신약의 모형의 예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이 저를 치니 저가 나랑 마음이 합하다 라고 칭하시기 시작하네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 부자 청년은요, 내 걸 버릴 생각이 없어요. 얻을 마음이지. 근데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주님을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온다면요, 뭘 바라지도 않고 뭘 주려고 하지도 않고 내려놓는 것도 쉬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이번 한 주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요구하십니까? 말씀이 뿌려졌대요. 우리가 어떤 밭인지 점검하래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점검하시고 또 내가 어떤 밭에 어떻게 심을지를 점검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심든 내 마음에 심겨지든 우리의 마음의 출발선이 어딘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 동기와 뭔가 바라는 마음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지켜 세우잖아요. 얻을 게 있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각자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걸 놔보시면 객관적으로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기 시작하실 거고, 그렇게 직면하시는 순간부터 보세요. 모세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우리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건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건지를 우리가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지닙시다. 생각을 지닙시다. 그리고 이 시즌 더 자라납시다. 그냥 이전에 스텝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한 걸음 가자고 해갖고 한 걸음 뛰었더니 또 뛰자고요? 예, 또 뜁시다.
또 뛰자고요. 또 뛰자고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주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힘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명예, 내가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연약하지만 내가 품길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영생을 맛본 자, 영생을 지닌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순종의 반응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